우리 20장 말씀 우리가 참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나라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불멸의 이순신,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참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라고 하면은 한산대첩, 또 그리고 잘 아는 명랑해전, 명랑대첩, 그 마지막에 전사한 노량해전, 노량대첩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한산대첩 거기는 우리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한산도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곳이고, 명랑대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끝 마을 해남하고 진도섬하고 연결하는 진도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울돌목입니다. 거기서 명랑해전이 있었죠.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서신 중에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과 이 여건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큰 힘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사했던 노량해전이는 하니까 사람들은 저기 어디야 한강 노량진 시장 노량 그긴 줄 알아요. 노량해전 전사한 곳은 그 노량이 아닙니다. 노량은 저기 남해대교 그쪽이죠. 남해대교 그 하동하고 남해대교를 잇는 남해대교, 거기가 노량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서울 노량진이 아니고 거기서 전사를 하죠. 방패로 나를 가리라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명랑해전을 보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병사들을 모아두고 전쟁에, 오늘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순신이 필사적생, 반드시 죽고자 한 적 살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필생, 적사, 이렇게 반드시 죽고자 한 적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사실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살 길이 생기는데, 살라고 싸우다 보면 도망치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뭐 하려 할 때? 싸우려 할 때에. 이제 싸우려고 나갔는데 적군들이 아주 군사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12척의 배로 어떻게 330척의 배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이기죠. 그런데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말과 병거가 많아요. 싸우려 할 때 그 다음 시작.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적군과 싸운다 할 때는 사실 적군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군이 누굽니까? 세상이죠.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가 삶을 말하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근데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끌려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동화되며 살긴 하지만 사상이 믿음의 사상으로 그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냐?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상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뒤에 설명이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애굽 시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믿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네 눈앞에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너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냥 무서워 보이고 그러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내냐? 그 애굽의 대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고는 홍해 앞에서 그 철병거를 완전히 끝장을 내고 홍해를 열어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가 아니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희와 함께했다. 그 표적이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성전 위에 항상 떠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깨닫는 말씀의 역사를 오늘로 보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 임마누엘.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대신 싸워줍니다. 3절 4절에 그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누가 말을 하느냐? 2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교회로 따지면 목사, 가정을 따지면 믿는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믿음의 부모가 자식이 세상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기도해 주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3절 어떻게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가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자식들이 멀리 살아가지고 기도를 못 해줘요. 새벽에 그냥 하나님 들으시니까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새벽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4절 보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싸우러 나갈 때 5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집을 누가 다른 사람 차지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하면 그 여자를 누가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이 말이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그 다음 시작.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작전 중에서 상대와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나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찌그찌그 먹고 하다가 그냥 자멸하는 겁니다. 그게 쓰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이제 마음이 허약한 자들 8절에 돌려보내라. 왜? 그 형제들도 마음도 그들과 함께 낙심될까 하노라.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전쟁하려고 10명이 와서 허약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본 그들은 너무 강대하다. 그러니까 오늘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네가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들 많은 걸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막 불평을 하니까 온 백성이 같이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사실은 이제 집과 포도원과 결혼과 이런 이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에 탁 뭉쳐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그 일에 집중하고 달려간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는 남자나 여자나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거니와 결혼한 자는 마음이 갈라져서 마음이 나뉜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에게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고면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고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눠져 버리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아무리 두려움이 없어도 두 번째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두려움 없이 신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